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요, 제가 베드로의 자기 과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앞구절을 설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과신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과신이란, 여기서 자기 과신이란 스스로를 크게 보는 습관이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크게 보면서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비대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자기 과신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 과신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정말 좀 저도 너무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저희도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저희 일생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베드로에게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 이 죽음은 좀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라든지, 어쨌든 주님을 향한 반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에서 뒤에 따라오던 요한을 갑자기 쳐다보더니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했을까요? 메시아임이 이미 증명됐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게 됐을까요? 오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요한과의 비교의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비교의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2대지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대지는 비교의식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이 비교의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되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오늘 그 비교의식의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비교의식이 발동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요, 나랑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비교의식이 발동되는 대상,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요, 주로 나랑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알랭드 보통 아시죠? 스위스의 이제 철학가이자 이제 뭐 수필가로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한번 따와봤어요.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네. 우리는
힘들어하죠. 비교의식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은요, 나랑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거나,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거나,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과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시기와 과정과 길을 걸으면 나눌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들었던 감정들도 이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보나 정서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주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까운 사람과 주로 비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비슷한 과정을 겪죠.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죠. 둘은 굉장히 가깝고 친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 거꾸로 갔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기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하죠. 누가 팔지? 궁금해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누군가가 그걸 물어봤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궁금하니까 요한한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한테, 네가 좀 물어봐봐 했는데 요한이 그걸 받아가지고 토스를 받아서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 누가 팔까요?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짓 발짓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친한 사이였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였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그 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죠. 이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안나사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서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요한은 그 대제사장 안에 사람들과 좀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멀뚱멀뚱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요한이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죠. 안타깝게도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둘은 또 같이 뭔가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둘이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가로 들어가시죠. 근데 다시 부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마주친 두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막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또 이 장면에 나옵니다.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어부질을 하고 있었죠. 어부질을 하고 있는데 밤새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혀서 상심하고 있을 때 누군진 모르겠는 누가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해서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딱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차서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제 요한은 알아채죠. 이거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상심한 베드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상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해줘서 베드로가 바다에 풍덩 빠져서 막 이제 헤엄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딥토크를 하고 있었어요. 진대를 하고 있었어요.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장면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도 같은 길, 같은 과정, 같은 시기를 같이 경험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재수생부라고 제가 전 교회에서 재수생부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수생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매해 한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이제 재수생들이 그 재수생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수련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초반에는 막 끈끈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다 도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막 이제 마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의식하죠. 얘는 모의고사 몇 점 나오지? 얘는 지금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수능 서적 얼마 나올까? 서로를 의식하고 자기와 그 사람이 비교하게 되죠.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끼리 같은 학과끼리 그리고 뭐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준비생들끼리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들끼리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끼리 어머니라면 자식들끼리 그리고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우린 계속해서 비슷한 시기와 과정과 길을 걷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교의식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되게 비참해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교의식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해내지 못한 것과 남이 가지고 남이 해낸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걸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의 비참함이 시작되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친했다. 사실은 굉장히 친했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네 죽음이 이럴 거야. 네 죽음이 이럴 거야. 라고 그 말을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만만치 않겠다.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이 만만치 않을 거고 근데 뒤따라오는 요한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친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의견 하나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교의식이 발동돼서 그러니까 요한은 해냈지만 베드로는 해내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나는 해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비교의식이 발동해서 요한의 삶은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이 해석이. 근데 저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친하지만 또 너무나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 비교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 미국의 목회자이신 찰스 스윈돌이 한 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았다. 모든 제자 가운데서 요한의 행동이 가장 훌륭했다. 물론 그도 겟세마네에서 습격당했을 때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금방 돌아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내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시몬이 안뜰에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자신이 제자임을 부인할 때 요한은 법정에 서 있었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숨어 있을 때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 흔히 실패는 비교로 이어진다. 찰스 스윈돌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같이 했던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 둘은 같이 가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데 요한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부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에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긴다. 그 제자한테 맡긴다고 한 그 제자가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죠. 베드로는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요한과 똑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똑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나는 실패했어. 나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과신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는 막상 주님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버리죠.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재판 과정과 십자가상에 있는 그 자리를 요한은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게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을 바라봤을 때 나의 실패, 내가 해내지 못한 것과 요한이 해낸 것을 계속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의식이 발동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걸 해낸 요한의 삶은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저도 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여러분, 포모 증후군이라고 많이 써요. 포모 증후군,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이제 증후군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근데 내 옆 사람이 뭔가를 해내거나 뭔가 큰 거를 벌었어. 그러면 괜히 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증후군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참 주식시장 막 열풍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고 이제 저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포모 증후군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같은 팀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과장님이 저랑 비슷한 일을 했어요. 제가 사업관리팀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하는 과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회사에만 오면 자꾸 주식을 하는 거야. 쉬는 시간마다 주식을 해. 출근 9시 하면은 이제 또 뭐 보고 막 계속 수시로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딱 계좌를 열더니 재하야, 내가 이번에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어 하면서 계좌 인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이번에 우리 또 대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런 대선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막 이제 그 하루에 막 30% 상한가 찍었다가 다음날 막 하한가 2번 찍고 이런 것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막 이제 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보셨거든요, 그분은. 근데 10배를 남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선 때마다 자기가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난번엔 벤츠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비싼 걸로 바꿔봐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잃은 게 없거든요. 전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았어요. 근데 잃은 게 없는데 괜히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근데 저도 나름의 재테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막 가치 투자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포모 증후군에 시달려서 결국에는 그분과 같은 공부를 막 하면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잃었죠. 왜냐? 저는 야수 심장이 아니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는데, 이거 손절을 못하고 막 잃고. 그래서 막 더, 이제, 재테크에 막 더 빠지고, 더 뭐 이걸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막 더 공부하고. 그러다가 막 로또도 사고, 막 이런 악순환에 막 빠졌었어요. 한참을 그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상실감.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상실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뭔가 박탈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상실감과 박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계속 소진시키죠. 이 굴레 안에서 한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어요. 요한은 잘했다고요. 그럼 그 비교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두 번째 특징, 아주 비참한 특징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을 우린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교의식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걸 멈추질 못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2번이나 이미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은 아마 부르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개인적으로 2번 더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그냥 업으로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첫 부르심도 따르라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수없이 따르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떡밥을 던지십니다. 베드로한테 이런 떡밥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중요한 떡밥이죠. 그리고 이 떡밥을 던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떡밥을 회수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베드로는 그게 떡밥인지도 모르고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의식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죠. 고개를 들어서 계속해서 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멈추지 못해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비교의식을 멈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만 저와 여러분이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또래 집단, 우리 중고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래 집단 안에서 뭔가 저 친구랑 내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보단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동조심리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이 신발 사주세요. 이 핸드폰 사주세요. 이 옷 사주세요. 애들도 다 입는단 말이에요. 애들도 다 신는단 말이에요. 애들은 저기 여행 갔다 왔대요. 나도 좀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부모님의 등골을 계속 브레이킹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갑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비교하죠. 나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수시로 운 좋게 좋은 대학 간 것 같고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대학 이과밖에 못 갔을까? 우린 계속 비교하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래, 이제 역전의 찬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학점을 쌓고 그리고 스펙을 쌓아가죠.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대외활동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제 취직할 때가 되죠. 그럼 이제 같은 과 애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알게 되죠. 나보다 더 많이 준비한 애가 있네. 나보다 더 학점이 좋은 애가 있네. 그 친구는 어느 회사를 갈까?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또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찌저찌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요. 입사 동기가 있어요. 누구보다 아껴줘야 될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내 입사 동기. 근데 내 입사 동기는 좋은 팀에 간 것 같아요. 나는 좀 이상한 팀에 배정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내 동기는 뭔가 신입사원부터 뭔가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자료 정리나 하고 잡무만 계속 맡겨.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 너무 불안하죠. 계속 비교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프리랜서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연락을 해보니까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프리랜서로 막 성공하고 있는 거야.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다녀야 되나?
좌절하죠. 나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제 얘기였고요. 다 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도 비교의식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비교의식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제 얘기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비교의식 별로 안 느끼는데요.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잘하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동생한테 이 예화를 써도 되냐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아이를 낳게 되면요, 이때 얘기가 달라진대요. 제 동생도 막 이렇게 막 남이랑 비교해서 남이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되게 무던한 성격이고 자기 분수에 맞게 잘 사는 친구예요. 근데 제 조카 이한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 중에 제 동생이랑 다른 동네인데 조금 더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에서 오는 원생들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학부모님 한 분이 우리 유치원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잘 의기투합해서 우리 애들은 다음 스텝을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이 한 번도 내가 뭐 비교의식 뭐 이런 거 별로 안 느끼다가 갑자기 영어 유치원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육 철학 안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한이가 내가 영어 유치원 안 보내서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제 조카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동생 피셜이라서 믿을 만한 건 못 되는데 뭐 영어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잘한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내 자식 보내면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참 혼란스러웠대요.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뭔가 해서 진짜 보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제 시황교회 물레 캠퍼스에 있거든요, 제 동생이. 거기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안심을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비교의식에 쌓여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거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이 돼서 노후 준비가 됐든 우리는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그걸 해내면서 겪게 되는 소진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다루셨을까요? 두 번째 내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다루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죠. 베드로한테요. 아니,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교의식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십니다. 다행히 주님이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런지 사복음서 안에서 이후에 베드로가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뭔가 실족한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N이에요. MBTI N이라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이 비교의식을 잘라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 분명히 예수님한테 너의 삶이 어떨 것이다, 너의 죽음이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맡은 사명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마 요한과 계속 비교하면서 요한의 사역을 살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요한의 사역을 계속 살피면서 요한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요한이 막 뭘 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돼.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요한처럼 해야 되나? 내가 가지지 못한 저거 나도 해야 되나?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실패를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요한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요한처럼 뭔가를 가져야만 나도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반응이요.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두 번째 반응은 역으로 자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주님을 따르는 방식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하면서 자기를 막 부풀리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조금만 요한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더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더 자기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식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을 채우고자 더 자기를 갈아 넣고 소진하면서 점점 베드로는 달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상한 건 이 두 개인데 예수님은 아마 더 많은 걸 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비교식을 끊어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 하나를 좀 같이 공유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리, 우린 예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비교식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여기 계신, 저는 이제 늘 이 아이러니한 거, 제가 늘 이제 느끼는 모습은 뭐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야. 여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비교식 계속 발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쁠 때, 뭔가를 해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시간을 줄이는 게 뭘까요? 기도 시간? 하나님과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 그래, 이번 주는 묵상 좀 패스하자. 그래, 이번 주는 바쁘니까 금요기도회는 다음 주에 가자.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달려가는 것 같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뭔가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린 불안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비교의식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일할 때만 이런 걸 느끼나요?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쉴 때도 이런 거 느껴요. 쉴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요기도회를 와야 될까? 근데 요즘 폭삭 속았수다가 너무 재밌대. 근데 정주행할 시간이 없네? 금요기도회 째고 나도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그 폭삭 속았수다 밤샘 정주행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쉼의 기준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한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쉬는지 계속 관심 있어 하고, 저 사람처럼 쉬지 않으면 나는 쉬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의례 단정짓곤 합니다. 심지어 쉴 때도 비교의식이 계속 발동하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우리 신촌의 특성 뭡니까? 주일 예배 3시에 시작하죠. 아침에 실컷 자고 와요. 컨디션이 좋죠. 근데 3시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면 기가 다 빨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돌입하죠? 집에 가야겠다. 그동안 집에 있었으면서, 오전 내내 집에 있었는데 소그룹 하고 나면 왠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왜? 난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 난 내일 공부해야 되거든. 남들은 주일 저녁에 집에서 안락하게 씻고 발 닦고 누워서 폭삭 속았수다를 분명히 볼 거기 때문에 나도 그걸 안 보면 내가 왠지 안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오전에 쉬고 왔는데도.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쉼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도 계속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게 어떻게 쉬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쉰다고 하는 방식들을 자꾸 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는 절대로 궁극적인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쉼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세기의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해주죠. 우리는 당신,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멈추는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루신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이후에 야, 요한이 너랑 무슨 상관이니? 그러고 나서 정확히 베드로한테 딱 집으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도 베드로의 어떤 삶을 살 건지 얘기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한테 정확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왜 나를 따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비교의식을 끊어내고 나면 베드로, 우리는 알아서 잘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비교의식을 쉬어본 적이 없죠. 제 생각엔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내적으로 계속 몰아간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소진시킨다는 거 압니다. 근데도 쉬지 못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망가진 내면의 한 특징일 수 있겠죠. 아마 가만뒀으면 베드로는 어느 순간 또 요한과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교의식이 속삭이는 길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비교의식이 속삭이는 길과 우리 주님이 속삭이는 길의 차이는 뭘까요? 비교의식이 속삭이는 길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쟤보다는 더 해야지. 너는 쟤보다 더 해야, 더 얻어야 너는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아, 쟤보다 더 못하겠어? 그럼 쟤만큼은 해야지. 응? 적어도 쟤만큼은 네가 해내야지. 네가 더 가져야지. 그래야 네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네가 안정될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속삭이고 나랑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 나랑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을 계속 경쟁시키죠. 비교식이 속삭이는 길의 목적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의 목적은요, 따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앞서서 갈 필요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내가 더 우선순위로 앞서기 위해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순서와 방향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따르다 보면요,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과정들, 내게 맡겨주신 관계들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내다 보면요, 주님은 그 길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에 같이 가는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 내가 위로하고 때론 나도 위로받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요청해서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우리는 비교의식이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 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소진시키고 박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뭘 믿고 뭘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행자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금 이 순간 불이 켜지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뭔가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다 하고 계신 현장인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근데 그런 주님이요, 죄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왔다다, 이런 그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비교당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어떤 비교를 당하시냐?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주요 국가들이 산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막 전쟁을 하다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산신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산신령이 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비교당하는 자리로 오시죠. 기꺼이 비교당하는 자리로 굴욕을 당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이방신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왜요? 그들이 뭔가 올해는 풍작을 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 것 같은 힘을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이방신을 두면서 비교하죠. 그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이방신을 선택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죄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 위에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 그가 함께 계셨으며,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땅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음에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비교당하기 좋은 곳으로 오시죠. 가장 비교당하기 쉬운 그런 위험에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사생아로 계속 오해받으면서 사시죠.
그리고 그의 제자 나다나엘이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나사렛 사람이 되십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시죠. 그리고 그가 가셨던 행보들을 살펴보면요. 그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비교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주님은 기꺼이 비교당하시는 자리로 가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가셔서도 비교를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말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행동들, 그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현재 처지, 십자가에 달린 현재 처지, 사실은 죄인들 본인들이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의 처지에 계셨던 예수님과 비교하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갔어야 될 그 자리에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약속과 말, 그분이 했던 순종과 비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를 끝내 얻는 그분의 진면, 그분의 사랑, 우리를 끝내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비교당하는 부끄러움, 자기 백성과 자기 땅에 있는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부끄러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만유의 주제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비교당하는 자리로 오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비교당하는 자리로 오는 신은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오는 신은 없죠. 오히려 그 신들은 저 하늘 멀리서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비교식을 주장하죠. 야, 네가 너보다 얘보다 더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네가 얘보다 더 헌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비교식을 조장하고 그들을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죠. 혹시 여기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신에 대해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까 비교식이 뭘 속삭인다 그랬죠?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너는 쟤보다 더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 아니, 쟤만큼은 해야 네가 안전할 수 있지. 우리를 계속해서 소진시키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상실감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가실 건가요? 혹시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옆에 있는 이 성도님보다,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12 예수님을 유일한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여전히 비교의식에 쌓여있는 그 베드로를요, 주님은 네가 상관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그리스도께로 오는 조건은 아무런 상관, 그리스도께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에 있는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어떤 말이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망, 그분을 찬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시선은 어느새 주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교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취하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